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의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잘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또 목적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거룩한 날로 우리가 하루를 정하고 함께 모여서 온전히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귀환 공동체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불림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이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예배가 늘 시작이고 중심임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구원하실 때도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가인과 아벨의 첫 소산도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책에서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이 5권의 모세오경에서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레위기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루하게 보이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과 중심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역대상 16장을 읽었는데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 가운데 1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언약궤를 장막에 드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과 6절 그리고 뒤에 읽었던 37절부터 43절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하게 하신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시편 96편, 105편, 106편이 섞여 있는 찬양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16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말로 지칭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는 일을 주도하신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고 천대에 걸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흘리게 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이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배자의 특권인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이 예배에서는 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언약궤는 지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고,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는 이 언약궤에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이스라엘 온 그 무리의 그 회중들의 그 범위를 다 덮었습니다. 곧 성전의 가운데 언약궤를 두었다는 것은 성전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할 때 늘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떤 시간에 어떻게 드릴지 고려할 때 단지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마음의 감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 받기 감동이 있는 예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은혜와 감동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흩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 변경하는 것이나 예배의 찬양, 말씀과 찬양의 선곡 등등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결국 예배는 그 본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께 구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신 그 하나님께만 여러분 바라보시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감동 있는 예배를 선호하기에 찬양곡 하나하나, 음악 하나하나, 분위기 하나하나를 신경 쓰기도 합니다. 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우리는 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없이도 주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그런 분위기에 심취되어서 하나님을 잃기도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경건에 모였습니다. 이 새벽 경건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신이 없다. 찬양 대충 했으면 좋겠다. 짧게 하고 예배 짧게 드리고 기도하고 빨리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나눔의 삶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6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바른 예배는 그 안에 그리고 예배 후에 항상 흘러넘치는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는 따로 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만 향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항상 흘러넘치는 교제가 포함이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재직 세미나 때도 11조에 대해 강의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1조의 용도가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등과 같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다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른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곧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랑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교제와 나눔으로 당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반영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으로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든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배가 교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교제로만 가는, 나눔으로만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쉽습니다. 한쪽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한쪽에서는 의미만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가 삶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도 치우쳐서 한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웃에 대한 나눔과 사랑이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끊어지지 않는 감사와 찬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으로 예배 다 드렸다,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자 라는 식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16장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항상 나팔을 부니라. 16장 3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16장 39절에서 40절까지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감사와 찬양을 항상 매일 항상 아침 저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은 돌아보게 합니다. 한 번 주일날 드리고 예배 다 드렸다. 나는 이번 주 예배 드렸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드러내고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입을 열어서 늘 찬양하고 다니고 늘 예배하고 늘 예배자처럼 주의 말씀으로 읊조리고 다니고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러지는 않잖아요. 찬양하라고 해서 늘 찬송가를 입에 부르고 다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앞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 그러므로 산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라는 것, 곧 우리의 예배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절차와 율례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와 밀접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절차와 율례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말장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말장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단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끝나는 그런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칭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여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또 때마다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기에,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언약의 백성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단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기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그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배가 특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길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단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교제와 나눔으로 흘러넘치는 예배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한 날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하루 오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시간과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일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